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4쪽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이룬 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로마에서 그의 마지막 목숨을 바칠 때까지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수도 없는 모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붙잡혀서 억울한 모함을 받고 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였던 그 수많은 핍박과 고통,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혀서 지금 옥에 갇히고 로마에까지 가게 된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히 기뻐한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아주 급격하게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게 되어진 것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론의 제사장 가운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야사에게 입힙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였던 이 아론은 그 제사장 가운이 자기 아들 엘르야사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믿음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병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늙었다고 죽을 때가 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이 다하는 바로 그때가 사람의 목숨이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사명이 다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명을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나는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믿음의 사명을 얼마만큼 잘 담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 아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이 다하였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의 목숨은 끝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 마지막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마쳤을 때 사도 바울 역시 목숨을 잃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줍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복음 전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전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는 고린도 사람들이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복음 전도의 원칙을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데는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그 도시, 지혜의 도시였습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가끔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은 회의가 길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아덴이 바로 그랬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자기 의견이 너무도 분명하고 강하기 때문에, 다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론이 끝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변론을 하다가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모여서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또 계속해서 변론을 합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역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변론이라고 하면은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아무리 수사학과 논리학 변증학이 발전한 아덴이라 할지라도 바울 역시도 지금까지 공부하고 쌓아온 율법적인 그 지식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져온 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아덴, 그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온갖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지혜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의 하는 짓이 수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신천 대학로에 아주 수도 없는 철학관이 몰려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서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날마다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을, 또 사람들 몰려있는 그 장터에서는 정말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가지고 변론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변론하면서 한마디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바울에게 들려준 소식은 뭐냐면은
지금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마 이 사람은 어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바울이 기대한 것은 이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겉똑똑한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는 똑딱하다고 하지만은 온갖 우상이나 섬기고 있는 이런 무식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반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저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마 저 사람은 어떤 다른 이방신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가 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먹히지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했던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받은 반응은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여기에 퍼뜨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그 일이 있는 이후로 아덴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마음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합니다. 이건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수사학, 논리학, 변증학 모든 학문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잘 전해보려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 안에서 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합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은 어떤 말로도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괜히 이 복음을 좀 더 멋있게 해보려고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뭐 이것저것 더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 복음의 핵심이 변질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이상을 그 똑같은 거리, 조지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뢰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만약 오늘 밤 영혼이 떠난다면 천국에는 가실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전도제를 나눠줍니다. 40년 이상을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장소에서 복음을 전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나는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더 이상 전도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해왔는데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열매가 없구나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는 후 얼마 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선교 집회에서 어떤 한 노인이 간증을 합니다. 나는 호주에 여행을 갔다가 시드니 조지가에서 전도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수를 결국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LA에서 선교 집회를 하면서도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캐리비안 선교대회에서도 또 인도에 있는 큰 집회에서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가 3년 동안 바로 그러한 고백을 들어왔던 그 사람들은 자그마치 14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길래? 선교사가 나중 시드니에 가서 그 조지가에 전도하는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제너라고 하는 사람.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 보았더니 이 사람은 너무 연로해서 이제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선교 열매가 있었습니다. 복음 열매가 있었습니다. 제너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그 운명을 다했습니다. 미스터 제너는 해군으로 근무하던 당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탕했던 지난날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작정을 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10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날마다 10사람 이상씩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결실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확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생각나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네에서 일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내 얄팍한 지식이 그 복음을 가리우지는 않을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라도 내 말장난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감춰지지는 않을까 조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깨달은 마음 아픈 진리는 세상의 지혜가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하고 강한 것 같으나 지극히 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그저 미련하고 헛될 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그 십자가는 참으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춰두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써보아도 결코 알아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감춰두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그저 헛될 뿐이에요.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합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 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 붙잡아서 옥에 가둘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결국 로마 법정에까지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복음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급속하게 전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까지도 사용하신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붙잡아 옥에 가두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사실 로마에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 알잖아요.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에까지 당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동안에 바울을 호송하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죄인 바울을 호송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 호송하는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지는 것은 혹시라도 도중에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해를 끼칠까 봐서 바울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들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상 통치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숨겨놓았습니다. 말씀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한 십자가의 비밀은 세상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지혜를 가진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오늘 여기 말씀 10절에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믿음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런 열심과 경험을 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자랑스럽게 전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는 말쟁이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결과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아는 그 모든 것을 다 말하고자 했는데 돌아온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만이, 성령의 지혜로만,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만 그 모든 것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말도 많고 수 없는 분쟁이 쉬지 않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는 소중한 믿음의 계획이 있음을 이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만세전부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소중한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십시오.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작정하십시다. 바울이 작정하였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면서, 성령 안에서 맡기신 그 모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한